12월 27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스르륵 이렇게 잘 읽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5장 4절에서요, 사도 요한이 울었다라는 이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읽을 수 없자 울었다. 이게 마음에 남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진짜 그것을 읽고 싶어 하고 그 뜻을 알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거 짧게 말하고요. 한 가지 더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워낙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안 하니까 여러분이 혹시 궁금해할 것 같은 거 한 가지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7장 4절에 보시면요. 14만 4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라든지 우리가 뭐 성경 읽다 보면 자꾸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오고 이 구원에 대해서 좀 이 관심이 가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14만 4천일까? 뭐 10만 명일 수도 있고 20만 명일 수도 있고 뭐 1000만 명일 수도 있는데 왜 14만 4천일까? 이거를 제가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제는 뭐냐면요. 이것은 우리가 현재까지 예측하는 그런 어떤 이론일 뿐이지 이것이 확정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진 어떠한 물음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답변한다. 이 정도로 좀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이론에 대해서는요. 크게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왜 14만 4천인가? 먼저는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시면요.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크기 12,000 스타디온 곱하기 12지파. 한 지파당 12,000 스타디온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다 라는 그런 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설은 구약에 보면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12지파. 그리고 신약에 보면 12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12사도. 12 곱하기 12를 하고 거기에요. 10을 곱하는 겁니다. 10을 몇 번 곱하냐? 3번 곱한다. 그러면 12 곱하면 144. 10을 3번 곱하면 1000. 이걸 곱하면 어떻게 되죠? 14만 4천. 왜 10을 곱하냐? 이거는 그 복잡한 이야기인데 히브리 문화에서는 숫자마다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볍게 말하면 10은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10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대표들 곱하기 완전 숫자를 3번, 또 3이라는 숫자는 완전과 함께 하나님을 뜻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10이라는 완전 숫자 곱하기 3이라는 하나님의 숫자를 곱해서 14만 4천이 나온다. 그리고 세 번째 이론이 있는데요. 세 번째는 7장 4절에 보시면 각 지파당 12,000명씩 돼서 곱하기 12지파니까 14만 4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왜 12,000이냐? 이 숫자가 중요한데 우선 여기서도 상징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상징이라서 이단들이 활용하기 좋은 거예요. 우리는 상징이 그냥 참고로만 여기셔야 됩니다. 왜 12,000씩 각 지파당 허용이 됐냐? 숫자 상징으로 3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4는 세상입니다. 거기에 다시 아까 10이 완전 숫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완전 숫자 10과 10을 3번 곱하는 겁니다. 그럼 1000이 되죠? 이 두 개 다시 또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3, 4, 10, 1000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이 된다. 이런 큰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저 예측만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런 숫자의 상징이 있어서 이렇게 대입해 보기도 하더라라고 넘어가는 거죠.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여기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좋아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신구약의 대표들 아닙니까? 그 대표들은 한 사람만 논하는 게 아니에요.
한 지파의 사람이 한 지파 모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구약 모든 것. 그리고 신약의 12사도가 예수님께서 직접 지명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시고 복음 사역을 세상에 확장시키는 그런 12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각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세상 만방에 복음을 확장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한 명이지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의 12명, 12명에서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144가 되고 여기에 히브리 문화로 하나님이라는 숫자와 그리고 완전 숫자라는 10을 곱해서 14만 4천이 만듦으로써 이것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래서 특정 사람만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천국을 말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여기에 속한다라는 숫자로 상징으로서의 14만 4천을 두시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파 사람이죠? 그럼요. 내가 하나님의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의 숫자인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참 좋아요. 이단에서는 14만 4천 안에 드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교주에게 잘 보여라. 그래서 나에게 헌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이것저것 다 바친 사람이 잘하는 순서대로 1번부터 14만 4천까지 계산해서 내가 너희들 천국 가게 해줄게. 그리고 1번은 최고, 2번은 그 다음, 그리고 맨 끝에 있는 14만 4천은 제일 나쁜 거. 이런 식으로 논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번이나 14만 4천 번째나 똑같은 겁니다. 정상적인 룰은 그래요. 그 14만 4천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할 것이지 몇 번에 속했냐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짧은 시간 제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압축해서 몇 가지 내용을 넣었는데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계시록 읽어야 됩니다. 올해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읽고 조금씩 보완해 가세요. 그리고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해 보시고 특별히 저는 교회들에서도 요한계시록 설교하기를 강해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완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 오시면 우리 예수님이 다 해주실 건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는 데까지 차근차근 가는 거죠. 우리가 너무 요한계시록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게 휘둘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단에게 휘둘려야 됩니까? 가짜들에게 왜 휘둘려야 됩니까? 우리가 너무 요한계시록 말하지 않아서 그래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정직한 거죠. 거짓말 못해서 이것저것 말하는 게 악하고 더러운 거 아닙니까? 모르는 거 모른다, 아는 거 안다, 그 과정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란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때문에, 말씀의 갈급함 때문에 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특별히 소망하고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이것에 해당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